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계시록이 말이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네, 근데 뭐 제가 그걸 일일이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알아진 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두루마기가 나오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인봉된 두루마리, 인봉된 책, 열 수 없는 사람이 열 수 없는 인봉된 책은 뭔가 저는 뭐 예전엔 이게 뭔지 사실 몰랐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운명인 것 같아요. 사람의 운명이 인봉돼 있고 사람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저도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이걸 몰라요. 사람이 가장 사람이 모르는 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희한하죠. 나는 누구인가 맨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 만나기 전까지 맨날.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찾기 시작했고 왜냐면 내 나를 모르니까 이게 내가 인봉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 근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네, 천사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못 뗀다. 천사가 인봉해 놨거든요, 사실은. 천사가 그 하얀 검으로 가려놨고 지금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고 천사가 지금 저기 휘장을 탁 쳐놓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뗄 수 있는 사람 떼봐라 이제 이런 거죠. 못 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인생인데 지금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완전히 그 단절이 됐으니까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게 지금 세상이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이게 뭐 현실입니다. 울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장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24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12지파가 있고 뭐 12지파에서 2명씩 해서 이제 뭐 24장로겠죠. 뭐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으로 인을 봉했대요. 일곱 성경의 숫자는 항상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7인. 이게 아마도 절대로 못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음, 일곱인이라는 것은 일곱은 항상 3 더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을 때 떼지는 일곱인.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못 된다. 이게 일곱인인 것 같아요. 못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요거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인데, 음, 유다 지파는 뭐 12지파 중에 우리가 알듯이 요셉을 살려준 형이 유다거든요. 죽이자고 막 했을 때 미워가지고 죽이자고 했을 때 살려주자. 이렇게 했는 유다 지파에서 거기서 왕권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원래는 장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장자가 아닌 유다가 그 왕권을 그래서 가져갔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는가? 네. 거기서 왕권이 나오지 않겠나.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언이랍니다. 이건 아마 승리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윗의 뿌리.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해서 저도 이거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죠. 모든 분보다 먼저 있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인데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근본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근본은 뭔가 이세 여덟 번째 아들 목동 이런 거잖아요. 자기 아무것도 아닌 그 여덟 번째 아들인데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고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인가 누가 왕을 삼으려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들 좀 보여달라 했을 때 아들 첫 아들부터 쭉 보여주고는 다윗은 안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시시한 쟤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있잖아요. 저런 애가 뭐 왕이 된다고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 취급 안 한 아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취급 안 해요. 버려버리려 그래요, 우리를. 대놓고 나가라 그래요. 목사님 요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이 복음 안 받아들이려면 나가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가서 뭐 해봐라, 실컷. 뭐 이렇게, 그 대놓고 좀 나가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는 안 나가죠. 우리가 교회가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데 나가긴 어딜 나가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버지도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시시하고.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다윗을 그렇게 완전히 아들 취급도 안 한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안 보여줄 정도로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주는데 이 아들은 아예 생각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이거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그냥 버려도 좋은, 차라리 나가면 좋은 막 이런 아들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뿌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는 정말 뭐 연한 순 같고 뭐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오는 게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죽음의 운명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거든요. 이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운명에서 태어나는 거기서 비로소 보이는 그리스도가 죽음이 보여야 비로소 그때 딱 보이는 죽음이 보여야
그때 비로소 인봉환책이 탁 떼지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 인봉된 건 그리스도죠, 사실은. 그리스도 운명이 인봉돼 버렸죠. 그래서 죽음이 아니면 뗄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아무것도 아닌 아들 취급도 못 받던 그 아들인데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 내 생물은 모든 만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들은 뭐 24,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이제 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 이제 서 있는 게 보인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죽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도대체 이제 죽었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왜 어린 양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는데 우리가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이랬는데 지금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자도 사실 죽음이 있잖아요. 호랑이도 죽음이 있고. 근데 왜 하필 어린 양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 당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은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뭔가 천사구나. 저는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동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물이 되고 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제물이 안 되고 사람은 제물이 되고 이 뜻이네. 어린 양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 육체. 이 육체가 제물이라는 얘기. 육체는 죽이면 죽잖아요. 비유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되고 호랑이는 안 된다. 이건 비유예요. 호랑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뭐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 이랬는데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육체는요. 사람의 육체는 흠이 없어요. 사람이 흠이 된 것은 선악과 먹은 게 흠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건 이 혼이 생각이 잘못돼서 먹은 거고 우리가 이 육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 형상이고 이 육체는 온전하구나라고 알면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나가잖아요. 내가 죽음을 인식하면 선악과 나가고 내가 육신만 남으면 혼의 기능을 가지고 모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 육신이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은 온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저는 이 광경이 있잖아요. 굉장히 와,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막 가슴 뛰는 장면인데 아무도 이 두루마기를 받을 자도 없고 인봉한 인을 뗄 수도 없는데 이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것도 당당히 나가서 와 어린 양이 나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대요. 와 정말 당당하게 지금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굴복하고 인정한 거죠. 그 앞에 다 엎드려. 그리고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뭐 여기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랬는데 이제 새 노래를 불렀대요. 이 사람들이. 내 생물과 모든 만물, 만유와 24장로들이 24장로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겠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새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제 뒤에 이게 부른 게 새 노래인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두루마리를 탁 치해 갖고 왔으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 너무나 웅장한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 천사들도 이제 찬양을 해요.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 멋진 지금 광경인데 그때 목사님하고 성윤이 언니 대화는요. 목사님이 그때 죽음을 경험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너무나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온 대화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그때 언니도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고 목사님도 완전히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대화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한 말은 진실해요.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할 때는 어, 정말 이 말의 유일한 뜻은 뭐냐 하면 선악과가 멸해졌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진실하고 뭐 내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선악과가 멸해져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내 존재로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하거든요. 거기는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진실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대화에서 목사님과 성윤이 언니는 진실해요. 100% 진실해요. 완전히 진실해요. 그래서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육체를 회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죽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면서 왔거든요.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을 알지 않으면 삶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삶이란 것은 선악과 먹은 삶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건 선악과 먹은 삶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삶은 뭐냐면 생명가인 삶.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진실한 사람의 삶. 진짜 사람. 그리스도.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반드시 이 진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멸하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선악과가 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내 죽음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아, 내가 죽는구나. 나에게 죽음이 있구나. 난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딱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멸해져요. 기가 막혀요. 이 죽음, 육체의 죽음, 예수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단순한 사실,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 육체의 죽음을 보고 사람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져요. 그래서 나는 선악과 멸해진 진실한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미 사실은 생명과를 먹은 거죠. 내가 죽음을 인식하는 게 예수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인식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먹은 거거든요. 그럼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1년 전 3월에 목사님과 성윤 언니가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의 육체를 회복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육체를 회복한 사람. 육체를 회복해서,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 목사님도 여기에 써 있잖아요. 비밀이다. 이게 어떻게 숨겨져 있었을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비밀이 감춰져 있어. 이 육체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 이 육체의 비밀이 감춰져 있거든요.
육체의 비밀,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가? 십자가가 감춰져 있어요. 내 육체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육체에 감춰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의 십자가, 사탄을 멸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육체에 감춰져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경륜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위치 이탈한 사탄을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우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의 표현체가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당신의 경륜 안에서 지었잖아요. 근데 이 존재를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비밀이 있는 존재를. 이 죽음이 비밀이거든요. 이게 선악과 먹어서 비밀이 돼버렸어요. 이 죽음 있는 존재, 이게 사탄을 멸하는 강력한 무기인데, 유일무이한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우리는 선악과 먹고 그걸 다 저주하게 돼버렸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죽음을 말하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다. 죽음을 말했다 하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갖다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사실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천사는 죽음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죽음에 비밀이 있고, 이 죽음만이 이 육체를 회복하는 비밀 무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육체에 비밀이 있어. 목사님도 그러시고, 성윤이 언니도 그렇게 말하고. 정윤이 언니가, 저는 이 대화에서요, 목사님하고 지금 세 분이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사님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따르는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언니는 약간의 소외감, 이렇게 그냥 존재감 없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걸 하면서 오늘 다시 이거를 들으면서 다시 치면서 언니가 했는 말을 제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든 생각이 목사님보다 언니가 이 인식이 더 깊고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 죽음과 이 육체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언니 말은 잘 끊겨요. 왜냐면 목사님이 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언니 말이 끊기고 막 이러는데 사실 들어보면요 언니 말 더 깊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육체와 이 죽음을 우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언니 인식이 정확하게 100%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죽음 말할 때 언니가 그게 천사들과 사람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육체를 기이 여기는데 천사들은 그걸 비웃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거부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게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지만 우주 질서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주 질서가 원위치되고 지금 그게 안 돼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완전 저주를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사람 만들어 놨고 전쟁은 나고 부부는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사람을 왜 이렇게 지어놨나 하고 계속 저주받고 원망받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죠. 그 이걸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 사람의 육체밖에 없고 육체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언니가 해놨거든요. 근데 천사는 계속 비웃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육체가 있어서 너는 문제가 많고 너는 육체가 있어서 안 되고 너는 육체에 대한 문제고 막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비밀이 감춰져 있어. 그리고 육체의 죽음.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운명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운명이다. 이건 사람의 운명. 그리고 혼도 소유라고 이렇게 하셨고 산혼의 뭐 우리가 생각 이런 거 다 소유란 얘기죠. 맞잖아요. 육체만 실체인 거예요. 육체만 실체예요. 생각도 다 소유가 될 수 있죠. 생각은 우리가 회복됐을 때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이 몸이 가진 기능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 예수의 죽음을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언니가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걸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비밀을, 내가 육체 갖고 있는데 이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비밀을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나 이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언니가 지금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이건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은 육체를 기이 생각하는데 천사는 육체를 아주 어떻게 하든지 비웃으려고 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육체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주 업수히 여기게 해서 업수히 여기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지. 업신여기게, 업수히 여기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육신을 너무나 업수히 여기는 거죠.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막 여차하면 목숨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만드는, 이게 스스로 자살하는 게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자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몸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게, 내가 이 생각이 나라면 내가 나를 좋게 해야죠. 내 몸을 좋게 하고 이래야 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없애버린다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사람을 자기의 육신으로 쓰든가 자기의 하수인으로 쓰든가 아니면 이 육신을 없애버리든가, 딱 두 가지예요. 사탄의 목표는. 그래서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히다가 자기의 하수인으로 쓰다가 안 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 육신을 없애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진짜. 아, 저도 옛날에 정말 회개합니다. 저도 막 남편하고 너무 안 좋을 때 저 남편 죽으면 안 되나?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제가 힘들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저 남자가 미우면 저 사람 좀 안 죽나? 오늘 저녁에 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와, 이게 저냐고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이에요. 남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거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그것이 어떻게 숨겨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도 지금 이 육체를 이제 발견해서 육체의 죽음을 목사님이 이때 아시고 인식하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병훈이가 육체 죽음 얘기하고 제가 육체 죽음 얘기하고 뭐 한참 그럴 때, 처음에 병훈이가 육체 죽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싫어했다 했거든요. 그런 표현 쓰지 말라. 싫어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혼의 죽음이 아니고 육체 죽음이 맞구나. 목사님도 인식이 되시고 저도 이제 육체 죽음으로 막 살아나고 이렇게 됐을 때 목사님 그때 죽음이 인식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맞구나 하고 목사님도 이때 인식되신 거예요. 그 전에 인식된 게 아니에요. 구미병원 가가지고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부지불식간에 그때는 막 인식돼갖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이때 정확하게 인식되신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숨겨 있었을까? 정말 숨겨 있잖아요. 이 죽음의 비밀은 완전히 숨겨 있거든요. 이 육체의 비밀은 완전히 숨겨져 가지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이때 이제 이 육체와 이 죽음의 비밀이 알게 되셔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숨기고 있었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 차별, 죽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한 건 이건 종교의 함정이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종교의 함정. 그래서 또 다르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다. 평생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실제로 진짜 죽는 자기 운명과 예수의 운명이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어 이게 혼의 죽음. 혼으로 이 죽음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또 혼이구나. 생각으로 이거를 차별을 시키는구나. 이게 종교의 함정이구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똑같은데 혼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수 죽음은 구속하는 죽음이고 내 죽음은 구속받는 죽음이고, 이래서 다르다 한 건 혼의 생각이에요. 해석이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또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종교의 함정이죠.
종교의 함정이에요. 그 뒤에 목사님이 이 함정에 또 빠지신 거죠.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은 다릅니다라고 한 건 완전히 또 속은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죠. 뭐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 된 것은 내 죽음과 똑같기 때문에 구속하는 죽음이 된 거예요. 같기 때문에 구속이에요.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내가 구속된다는 건 나도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면서 우리의 구속이시다 이랬어요. 구속하는 분이라는 것은 나를 구속시켜 주는 분이라는 뜻이고 나의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구속돼서 돌아갈 자리다 이 뜻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예수와 똑같은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그 사람으로 회복될 자리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같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그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그분은 나의 구속이에요. 내가 돌아가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 때문에 다르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혼 때문에 다르지. 혼. 그걸로 다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분의 대화 말씀이 목사님 복음의 최종 완성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변질, 이탈, 뭐 하여튼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언니도 여기서 완성이에요. 두 분의 복음은 여기서 완성이고, 여기서 완전히 다 이루었어요. 사실은 두 분이. 그래서, 어, 언니가 육체는 말한다. 이렇게 또 중간에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육체가 말하지 뭐가 말하겠어요. 육체가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육체가 말하는 게. 산다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육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체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것만 진실이에요. 언니가 육체는 말한다라고 한 거나, 산다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그 진실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육체, 진실 안에서, 그 육체, 진실인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오직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육체, 이 진실인 이 육체, 어떤 선악과도 섞이지 않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 아주 놀라운 말인 거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가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는데, 우리가 우습게 알았죠. 사람이 결혼하는 거 뭐 그냥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거는 다 세상 일이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생명 창조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쓰시는 거죠. 남자 육체와 여자 육체를 써서 지금도 사람 창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탄생의 순간에 생명을 탁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사람 육체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을 탁 넣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라고 언니가 했어요.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우리는 그걸 진짜 육체라고만 생각을 했지. 육체 안에 비밀을 두셨는데 죽음을 두셨지만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래요. 이거 정말 진실이잖아요. 이거 정말 완전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와, 정말 놀라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그거를 남자 여자 지으신 거 뭐 별로 우리 중요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지었나 보다. 근데 그게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게 하나님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어떤
당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초가 탁 되어 있네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와 엄청난 일이네 진짜. 야. 그래서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비밀을 근데 이 사람이 또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고 사탄을 멸하면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연합하고 이게 다 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육체 안에 비밀을 두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육체 안에 비밀을 두셨고 죽음을 두셨지만 이 육체가 비록 죽음을 가졌지만 이 육체의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렇게 하시고 네. 언니 여기서 이제 두 분 대화가 끝이 나는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엄청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뭐 동영상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막 아주 시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냥 거부하면서 뭐 옛날 말씀 뭐 가지고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다 가짜야. 그거 뭐 완전 시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최종 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복될 때 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될 거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윤이 언니가 하신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전엔 절대 알 수 없어요. 복음이 회복될 때, 참 사람이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기 존재를 찾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될 거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안에 계셨구나. 완전한 정말 영생 안에 계셨구나. 두 분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돼서 한 사람으로 교통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정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내 육체의 죽음을 알아야 내 육체의 비밀이 열린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